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 선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이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 선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 선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종생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돛비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약딜과 에스두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엘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도트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씩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의 므낫시아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조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돛비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읍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가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디아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오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역대상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상태에서 귀환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게 되고 또 우리는 성전 중심이게 되어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또 이 레위인들이 이 성전의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직임들이 있었고 그걸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갈 수가 있고 또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서 앞부분에 있어서 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는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예배,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예배를 이제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차남에 대해서 그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우리는 보통은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둘째 아들 차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그앗의 손자 중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앗의 후손 중에서 둘째 아들 중에서 후손 중에서 아사랴가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도 이 둘째 그앗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15절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제사장 여호사닥이 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도 바로 그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택한 레위 지파들 또 제사장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제사장을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사를 집례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안타까워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묻혀 사는, 이제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한 7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로 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안다든지 이렇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묻혀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의 보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사장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제사장 또 제사직을, 제사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혹시 이 시대에 묻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예배 없이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혹시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또 앞으로 점점점 AI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물질 만능으로 살고 AI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렸구나 이러면서 알아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자 성전에서 맡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는 자도 있었고요. 성전에서 기구를 담당하는 자도 있게 되고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 때로는 분향을 담당하는 자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너 레위 자손이니까 너 뭐 찬양에 너 뭐 성전 관리에 너 분향하는 거에 이렇게 사람이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기회견에서 목회자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분량에 맞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나의 또 이런 역할의 분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안 되게 되고 이게 바로 월권이게 되고 자기의 선을 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직분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 낯익은 사람의 이름들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위에서 리더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또 기억하시고 나를 또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나를 인도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상과 또 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도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은 있지만 그들의 명목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